히브리서를 여러분 잘 이해할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유대인들, 히브리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예수 피를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끔씩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막 기도원에서 신기하게 병 낫고 치유받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면 되게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원에서 배웠던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치유받고 그걸로써 내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막 방언하면 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원래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정말 진짜 단단한 음식이잖아요. 단단한 양식인데 그 양식은 안 먹고요. 적과 같은 말씀, 그냥 적과 같은 그런 경험들, 그냥 갓난아이가 먹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 히브리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제사 양 잡고 소 잡고 막 짐승에게 피를 흘리면서 짐승의 피를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짐승을 쫙 잡으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그것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끔씩 불쑥불쑥 떠올라와요.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인데 다시 예수를 믿는데 다시 제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요,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향수가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기독교인, 그 히브리인 기독교인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그 향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의식이거든요. 어떤 의식 절차를 어렸을 때 몸에 배워 익숙하게 배운 거, 그걸 체험한 사람은요, 그 의식을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의식을 계속해서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구약의 어떤 절차, 또 구약의 절기, 구약에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해야만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단, 우리나라의 이단,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이단이 그러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구약 그대로 지키는 유월절을 그대로 지켜야만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너무 맹랑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훅훅 가버려요. 참 가슴이 아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신학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 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아직도 계속해서 거기에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또 한 가지, 9장 10절 보십시오. 9장 10절. 9장 10절에 보면 구약에 그들이 먹는 일 나오죠. 먹고 마시는 거. 그죠? 구약에 먹고 마시는, 레위기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있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씻는 거, 죄를 씻는, 구약의 여러 가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분별이 있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예법들,
이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법들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몸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몸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외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잠정적으로 구약에 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는 1세기 당시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 처참하게 피를 흘리시는 그 전까지 구약에 개혁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참한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개혁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해서 구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여러분을 다시 이 구약적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여러분 잘 이해하면요 히브리서 안에서는 특별하게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 구약의 대제사장 사역이 뭐가 있냐면요 8장을 좀 봐보시면 8장 6절부터 13절까지가요 이 언약의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대제사장이 언약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중보자이잖아요. 구약의 중보자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아론의 후손이었잖아요. 인간의 혈통이잖아요. 인간의 혈통.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는 어디죠?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인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무슨 제사장이 될까? 여러분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계열이냐면 여기 보면 7장에 가보면 멜기세덱의 반차 창세기에 와요. 율법이 있기 전에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라는데 족보도 없고 갑자기 살렘 왕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이자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왕으로 오셨지만 또 한 가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가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가든 순서를 이어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혈통이 아닌 하늘의 혈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혈통과 하늘의 계보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비교할 수 없죠. 그 구약의 중보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약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9장에 보면요. 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 성소와 성막,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디서 직무를 하죠? 네, 성소와 이렇게 장막 또는 성막 그런 또는 성전, 대제사장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요. 대제사장과 밀접한 사역이 뭐냐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역이죠. 그래서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사장 사역을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번 문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첫 언약, 구약의 언약을 맺었던 구약의 언약이죠. 첫 언약의 그 언약 안에 언약의 중보자,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잠깐 1절부터 10절까지 첫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쭉 시리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함께 대조적인 거죠. 하늘과 땅 차이로 대조되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11절부터 28절까지는 새 언약의 하늘의 성소와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첫 언약의 이렇게 성소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구약의 성소,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잘 보시면 구약의 성소에 보시면 여기 성막이죠. 성막, 장막이라고 하는 거기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성전 뜰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성전 뜰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면 지성소라고 이야기하죠. 지성소.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왜냐하면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구약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제한되어 있고요. 횟수도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협소한 옛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 언약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이 어떤다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여기 보십시오. 옛 9장 8절 보십시오.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여주는 것은 뭘 보여줘? 첫 장막, 저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성소는요, 지성소를 써놓으세요. 지성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얼마나 협소해요. 정말 제한적이에요. 부족해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 대제사장만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28절은 이 새 언약의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죠. 여기는 땅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소. 실체, 참 성소. 거기에 누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잖아요. 그러죠? 들어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거기서
제물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이 누구의 혈통이죠? 아론의 혈통이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지파 중에 레위 지파인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날 자기 자신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인데, 지성소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그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송아지 피로 자기 자신이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저기 흑염소. 그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들고 대속죄일 날 음력 7월 10일 날 하나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저기 보이시면, 잘 보시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가 바로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좌라고도 하는 그곳에다가 피를 뿌리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1년 동안의 그 수많은 죄, 어떻게 간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간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 백성의 죄를 넘어가는, 백성의 죄를,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해주는, 그 관과해주는, 그냥 죄 없다라고 봐주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계속 드려야 돼요. 이 제사를, 피의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이 짐승의 피, 이 제사장인, 이 중보자인 이 아론의 제사장의 이 짐승의 피도 불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들고 들어간 중보자인 이 대제사장도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이 성소도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그림자에 있는 거죠.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이 8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지금 1절부터 옛 언약의 그 불완전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죠. 8절에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성소는 뭐라고 했죠? 지성소라고 했죠. 지성소에 열려져 있지 않다. 아직은 다 들어갈 수 없는, 그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불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보면 구약의 예물과 제사는 뭐예요? 짐승의 피죠. 그 짐승의 피로 죄를 강바할 뿐이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뭐죠? 옛 언약으로서 성소와 중보자와 제물들이 그림이고 모형으로서 아직 개혁되지 않았고 잠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 불완전성을, 옛 언약의 불완전성, 옛 제사의 불완전성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 언약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새 언약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히브리서는요, 자꾸 비교를 해요. 왜 비교를 하냐면, 왜 비교 대조를 하냐면, 자꾸 구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그 이단적, 구약적인 사고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대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천지 차이인데,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어떻게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거를 비교하느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